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거성치입니다. 최근에 어느 스님의 이제 이야기가 SNS에 많이 회자되더라고요. 참 그런 거를 보면은, 음, 그게 이제 다 예정된 이야기들이다. 그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들이 있어요. 성직자들은 뭔가가 수승하고 깨끗하고 우리하고 틀리고 진짜 물질하고 동떨어지게 살 것 같고 뭔가가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 막 그런 이제 개념이 있죠. 예. 근데 그런 사람 만나 봤습니까? 만나기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전생부터 이렇게 뭐 쌓아놓은 공덕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덕이 없으면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실제 있기는 있죠. 근데 만나기는 힘들다 이거죠. 다 고만고만하게 만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마음을 좋게 썼는데 이미지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망을 해. 실망을 하면은 배신감을 느낀 것 같고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도 이렇게 뭔가가 했는데 실망을 하고 또 이 종교 가 보고 또 이 종교도 안 되고 이 종교 가 보고 그러니까 살 때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방황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에 내 고정관념에 맞는 성직자 하나 만나는 게 그렇게 그게 왜 그런 게 중요하냐. 예. 왜 사람한테 의존을 하려고 그러냐라고 이제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으면 달을 보지 왜 손가락을 보냐." 그러니까 손가락 자꾸 보다 보면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아 사람이 이게 수행자가 된다는 거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저도 이제 한때 이제 출가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머님의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고시 공부할 때 이렇게 가본 적도 있고 마음을 내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요. 기껏 그렇게 해 가지고 갔더니 나보고 "죽으라면 죽겠냐." 이러더라고요. 진짜 마음을 이렇게까지 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죽으면 죽으라고 하면 죽겠냐 그런 말밖에 하지 못하느냐 그런 거에 확 비위가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딱 느껴진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아 내가 이제 거꾸로 가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어 이제 뭔가가 바깥으로 향하는 물질 뭐 지위, 명예 뭐 이런 걸 바깥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 나를 성찰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원효 스님의 막소급법, 막소급포가 있어요. '급하구나, 급하구나. 급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이제 곧 조만간 곧 이제 이 인연이란 몸이라는 거는 무너지게끔 돼 있잖아요, 유한하니까. 영원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 젊음과 힘이 있을 때 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찐이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팍 몰입을 하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 힘, 그 찐이 인생에서 그 찐이 내가 한 3번 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번을 고시라는 거 유한하는 거에다가 썼다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고시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좀 영원한 거에다가 내 마지막 이거를 '찐을 써 버리라.'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소급포, 막소급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30대 초반인데 대부분의 이제 부처님도 31 살에 이렇게 출 그 하셔 가지고 출가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을 밟잖아요, 35 까지. 그러니까 그때 30대 초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꼈죠. 그렇지만은 그 말에 비위가 딱 상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 순간 딱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 내 마음을 비웠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본능의 마음만 막 이렇게 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내가 이렇게 비위를 상했다는 거는
내가 이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만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깊이가 한이 없고 알 수가 없어 가지고 100m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마음을 비웠다고 하지만은 100m 이상 더 들어가 보면 또 마그마가 이렇게 끓고 있다 이거. 그 수만 미터까지 들어가 보니까 마그마가 끓고 있다 하면은 100m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깊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음의 깊이가 얼마 된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계속 깊이를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그런 본능의 마그마가 막 끓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그러니까 결국은 '위선으로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다시 접고 다시 나와 가지고 그냥 고시 공부 다시 그 해 이제 10월 달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 가지고 다시 공부해 가지고 6 개월 만에 이상하게 또 고시 1-2차 합격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역할을 열심히 한다. 세상이 큰 선방이다 생각하고 잘 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을 이렇게 무게감을 가지게 됐지만 그 사이까지는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갈등의 과정이 상당히 남들은 하지 않은 고민을 저는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부처님이 삼계 화택이라고 했어요. "삼계가 화택이다. 세상에 다 불타고 있다." 이 말이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대요. 사람이 불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를 딱 지적한 말이 삼계 화택이래요, 삼계 화택. 그러니까 일체계고다, 일체계고다. 생로병사의 고통과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 욕심 그다음에 썩내고 어리석음 막 이런 거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면서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런 어리석음으로 인간은 불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그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바깥으로 추구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시선을 그 모으고 이런 거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삶이 다 그러하다라는 걸 아예 전제를 내 버린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일체계고 인생은 모든 게 고통이 아닌 것 없다. 그것부터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고 이렇게 수행자들은 자꾸 말을 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대요.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든지 무상하다 이거예요. 무상하고 내가 고정된 뭐가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거 고정된 게 없다 이거죠. 항시 변하니까. 그러니까 무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체계고라는 거를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은 어디 가나 다 똑같아요. 출가해 봤자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형식만 내가 뭐 승복고 입고 성직자의 옷을 입었지 삶은 탐진치에 물들어져 있다. 세속의 가치에다가 방향을 두고 그 바깥으로 향해 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부처님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했는데 그런데 그런 세속의 가치에다 방향을 두고 그 바깥을 향해서 팍 자기가 일러매진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뭔가가 중생구제라 한다고 중생구제라는 거를 한다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막 거기다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수행이 덜 된 사람들이다 이거죠. 중생구제라는 것도 잘못하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버리는데 아니 불구덩이 속에서 안 타야지 자기가 타 버리면 무슨 중생구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타 버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타지 않으려면 예? 철저한 수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좋은 말 한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수행이 잘 된다. 수행자다. 이게 할 수가 없다. 차원이 틀리다. 이거 말 잘한다 해 가지고 글 잘 쓴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차원이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만 중생구제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설가가 직접 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해설할 뿐이지. 그런데 당연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느껴요. 당연한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하면은 그것이 그 죄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너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됐더라. 저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 이야기할 것도 없고 좋은 이야기에 자꾸 되뇌일 필요도 없더라.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성인들의 말씀이 왜 그 말이 좋냐? 왜 그 말이 나한테 와닿느냐? 왜 그 말이 고전의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다 겪어 보니까 해 보니까 겪어 보니까 그 말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그게 가치가 느껴졌다고 생각하는 그 계기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논리의 비약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그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가 있으려면 자기도 어느 정도 수행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수행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느낌이 와요. 네 몸이 뻥 뚫려 있느냐? 수행이 안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알아요. 머리에 그 시원함을 어떻게 표현할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해방감이라는 게 뭔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적적성성이라는 거, 그 느낌이 뭘까? 이런 것도 안 해보면 자기가 어떻게 해봅니까? 압니까? 머리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식을 쌓으면 되는, 그러니까 석박사가 박박사를 50개 가지고 있어도 수행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그게 수행이 아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수행이 돼 있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내릴 건 내리고 이렇게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막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돼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오는 이 탐진치가 어설프게 하더라도 자기 착각으로 꺼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비운 것 같았는데, 그 탐진치의 그 마그마가 그냥 막 불타고 언제든지 솟아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껐다 해도 불씨가 그냥 살아가지고 확 와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로 이렇게 끄기가 참 힘들고 집착을 버리기가 힘들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수행을 해도 그렇게 누르기가 힘들고 그러는데도 거기에다가 뭐 절을 운영하고 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경영이죠, 경영. 경영이면은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 그러면 돈 잘 버는 거를 생각하면 결국은 또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승복을 입은 사람이 어설픈 짓 하면 안 된다. 절 운영을 하려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면은 뭔가를 또 그렇게 돈을 추구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예? 무슨 포견이라든지 명상 수련이라든지 명상학교라든지 이 일을 맡을 때는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를 뻔히 알고 해야지,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포교하고 전법을 한다면 그런 정도는 훤히 알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수행이 돼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면서 해야지. 아예 자기가 수행이 안 되는데 그 누구를 굳이 한다고 명상학교 만들고 뭐 하고 뭐 명상 어플 만들고 뭐 해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이거요. 봉사가 봉사를 끌고 가는 것과 똑같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는 거다 이거죠. 결국은 자기도 죽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사람을 참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 만나면은 아주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든 것과 같은 거예요. 길이 다 보이고 길잡이가 되어 주잖아요. 오직 했으면 부처님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성자의 말이라도 의심해라. 하물며 내 말도 의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정법 만나기가 힘들다 이거죠. 거기다 이제 외도로 가고 이제 사이비로 가버리고 관념을 그냥 진리처럼 생각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고 이미지에 속고 말에 속으면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요. 나라도 망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바로 진실한 예를 보게 되니라. 이 말은 사람이 보이는 거, 이미지 그런 게 너무 쉽게 속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 우리 학벌 막 이런 거에 쉽게 속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그 내용을 보고 그 속을 보지를 못하니까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평가해 보고 학벌을 통해서 평가해 보고 외모도 되고 학벌도 있으니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누구나 다 눈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봐도요,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사람 드물다. 라고 말한 게 이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들판 위로 내리는 비가 산 위로 나타나는 구름과 다르듯이 어떤 사람이 노출시키는 면은 그가 감추고 있는 면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칼릴 지브란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유명해지면요, 음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TV에 나간 성직자들이 다들 끝이 안 좋았다고 그럽니다. 법정 스님도 유명했지만 그분은 워낙 생활이 담백해 가지고 글만 썼거든요. 그런데도 승가에서는 글쟁이로 이렇게 욕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세속에서는 그 공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불교를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그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이런 성직자들, 수행자들은 자기가 드러나면요, 양날의 칼과 같다고 그럽니다. 세속은 물론 이제 여기는 드러나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고 막 이런 것이 돈하고 연결되니까 좋죠. 게다가 이제 풍선같이 이제 바람 넣어가지고 붕붕 뜨고 인기가 뜨면은 좋잖아요. 대접받는 게 우하고 와하고 함성이 틀려요. 함성이. 예, 볼 때마다 함성이 틀린다고요. 그렇지만은 연예인 같은 경우는 구설수만 올라도 타격을 받아버리잖아요. 정치인도 인기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조작도 하고 얼마든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도 이제 그 사람들은 연예인하고 틀려요. 끝까지 버텨버려요. 자기가. 그러니까 정치인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악플러들이 많잖아요. 할 일 없이 그냥 막 건수 생기면 우르르 달라들어 가지고 그냥 막 때려버리고 글로 때려버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제 자살해 버리고 그거는요, 쇠치어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죠. 마음의 상처를 줘 가지고 정신적 충격을 줘 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칼로 이렇게 찔르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은 말로 이렇게 악플을 달아 가지고 하는 거는 사람을 죽게끔 하는 거는 죽게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크죠. 그러니까 모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거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어리석음 속에서 이제 어리석음이 있어야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실패 속에서 또 이제 소중한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막 물고 뜯고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성직자, 수행자 복을 잊고 함부로 이렇게 처신을 잘못하면 그 대가를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명확하고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몰랐다 하면은 그거는 자기 수행에 참 덜 된 거고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냥 참선을 해 버리면 된다 이거예요. 뭐 사람한테 의존해 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노는이 연불이라는 말이 고려시대 그 고려 말에 나홍 화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승원가라고 이렇게 가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면서도 이렇게 길쌈을 하면서도 농사를 지면서도 이렇게 연불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이 연불이다고. 그 말이라는 거 우리 생활 자체에서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선 그 자체가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이렇게 단전호흡하고는 틀리죠. 몸 건강해져라 이런 단전호흡하고는 틀리고 참선이라는 건 좀 자기 자신을 침잠시켜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신 건강에 좋대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좋으면은 몸에도 좋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5년 이상 이제 교류하는 스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랑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 아침에 1시간만이라도 참선을 하면은 복잡한 것을 가라앉게 해 가지고 안정시켜 준다 이거죠. 그러면 내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와 가지고 저녁 먹고 산책을 하든지 뭐 요가를 하든지 몸을 풀어 가지고 또 이렇게 참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루 있었던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면 그게 이제 산란했던 마음이 가라앉혀지니까 편안하게 깊이 잠을 들 수 있다. 그게 숙면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로가 풀리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몸도 더 개운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볼 게 성직자들은 세속적인 행복을 가르쳐 주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 자기들은 세속적인 행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거꾸로 가는 삶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집착을 하지 않고 절대적인 거 영원한 그것이 있다. 그거를 이제 실증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깨달음을 깨닫고 그거에 이제 횃불이 돼 줘야 되는 거죠. 어두운 밤에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다. 이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 역할을 못 해 주고 봉사가 돼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참 안타깝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저도 가만히 보면 젊었을 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체험을 한 거, 그런 것이 공덕이 좀 됐는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지만은 항시 자기 성찰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다. 젊었을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기가 뭔지를 몰라도 자기 성찰 이런 거 개념을 뭔지는 몰라도 종교적인 생활은 필요하다. 중요하다. 종교 자체에 매달리라는 게 아니고 종교의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든지 간에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방향을 정립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잘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복이라든지 "나 천국에 가게 해 주세요." "나 구원받게 해 주세요." 이런 구원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다. 자기를 성찰해 보는 거. 그게 선행이 된다면 그래도 삶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게 괜찮은 삶인가.' 이렇게 알고 사는 거하고 고민하면서 사는 거하고 고민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엄청 틀리죠. 인생 뭐 별거 있어? 뭐 편하게 살고 노세 노세 뭐 젊어서 노세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산대요. 자꾸 왜 자아를 상실해 가냐 자아를. 죽고 사는 그게 제일 크지. 아니 내일 죽는다 할 때 물질이 뭐가 있고 명예가 뭐가 있고 지위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생각을 해 보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눈이 항시 바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향해 간다 이거죠. 그럴수록 자신을 등지고 세상에 그 탐진치를 추구한다 이거 아닙니까? 명예, 물질, 지위 막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삼독이라 한 거거든요. 삼독. 삼독이 불타고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저랑 이제 같이 이 전화 통화했던 분이 저도 이제 이런 절집에 이제 젊어서부터 많은 인연들이 있고 제가 이렇게 교류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다 30몇 년씩 법납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다 그래도 오매불망 일로 매진하고 한 길만을 이렇게 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또 거의 전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한 20년 넘게 이렇게 보니까 다 이렇게 그런 성직의 세계도 이렇게 많이 남들보다는 많이 본 게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항시 이렇게 보면 '성속의 구별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 셋 속이 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돛 닦는 사람들도 그렇게 성직자 이런 개념을 자꾸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자꾸 침잠시키는 과정을 이제 이런 생활 속에서 자꾸 하는 게 그게 이제 참선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복잡하고 팍 자꾸 이렇게 불타는 이것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상당히 이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항시 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좀 가라앉히시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앉아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